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잘 사셨습니까? 아멘. 오늘 2025년도 12월 7일 첫째 주일날 주님의 교회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이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신묘막측의 하나님, 신묘막측의 하나님. 따라서 한번 읽으세요. 신묘막측의 하나님. 신묘막측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 한 시간에 그 하나님이 그 놀라운 그 분이 그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만은 오늘 요점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아버지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셔서 2025년도 저물어가는 12월 첫째 주일날 여기 주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모두가 아프리카부터 남미 땅끝까지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내 신앙이 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직 영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만나는 구원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묘막측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비슷한 말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왜 신묘막측이라 할까?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나서 신묘막측을 찾아봤어요. 그때 성경이 단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신묘막측이 무슨 뜻이냐면 오묘하고 신비하며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것을 신묘막측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표현을 잘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이 한 시간 동안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질문 많이 하죠. Why? 아버지 왜 그러세요? 왜를 많이 우리가 물어봐요. 여러분 저만 그랬나요?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도 분명히 그렇게 질문을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 국가적으로 모든 이런 질문을 던질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사람 만났나요? 이렇게 여러분 질문 안 해요? 왜 나는 부유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으면 좋았는데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이런 그룹에서 태어나면 정말 명예롭고 잘 살 텐데 왜 가난하고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났나요? 이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개인적으로 전 많이 해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능히 헤아릴 수가 없어서 오늘 제목이 신묘막측이란 주제로 아버지 한 시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왜? 우리 기도하잖아요. 내가 아플 때, 병들었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금방 탁탁 고쳐주십니까? 안 고쳐주시잖아요. 힘들어요. 이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저희 병을 안 고쳐주시나요? 제가 교회를 어려서부터 섬겼는데 11조도 잘 내고 감사금도 절기마다 내고 매 주일마다 내고 또 봉사도 목사님 말씀이라면 예수님 말씀으로 듣고 순종했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저에 대해서는 기도에 안 들어주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건강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아마 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았음을 저도 고백합니다. 또 사업하는 사람도 사업을 잘 나가다가 그냥 고꾸라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믿지 않는 사업도 잘 되는데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목사님 칭찬해주는 그런 기업도 때로는 문을 닫을 때가 있고 부도날 때가 있고 악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나라를 보세요.
나라가 흥망성쇠로 잘 나갔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때 아닌 뭐라고 할까요? 이 정말 올바른 세력들이 아닌 이 세력들이 지금 정권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나라가 엉망이잖아요. 환율이 높아져요. 직업이 없어요. 기업이 망해요. 물가는 올라가요. 민심은 형용해요.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네요. 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시 않을까? 이런 의문사항이 많아요. 저도 많고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도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인생에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걸 다 알면 내가 하나님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아무리 신앙이 깊은 사람도 예는 들 수가 없어요. 왜를 묻고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란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Don't worry. 하나님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누구 말씀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은 신묘막측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로마서 11장 33절 사도 바울이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얻는 교훈을 깨닫길 바랍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함이여라고 사도 바울은 감탄하고 엎드려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깊으시고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이 풍성함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군데서 이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잠언서 1장 7절 말씀에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다. 야훼가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지혜가 하나님이라 그 말씀이시고 또 야고보서 1장 5절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부족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 안에 예수 하나님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감춰져 있는 걸 누가 알아요? 믿음의 눈이 영이 열린 사람은 그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분이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의 신뢰를 갖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는 신묘막측하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 지혜는 따라갈 수가 없어. 우리는 유한하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요즘 100세 시대니까 100세 산다고 보세요. 하나님 연세가 몇이신지 아세요? 없어요.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냥 살아 계시는 분이야. 그분하고 나하고 무슨 징계력을 하려고 하니 그게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조사해 봤더니 인간의 지혜가 얼마인가 봤어요. 근데 전 세계 85억 인구 중에서 IQ가 제일 높은 사람이 야 대한민국에 살아. 근데 그분이 김영훈이라는 사람인데 얼마요? IQ가 276이야. 이야 276. 여러분 IQ는 얼마 치대지면 얼마나 됐어요? 150 넘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150만 돼도 천재라고 그래요. 수재라고 합니다. 그런 김영훈이라는 사람도 지식이 하나님 비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얕아 물속에 찰락찰락하는 데에서 살아가는 우리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식은 감정에서 흔들려요. 기분 좋을 때는 그냥 막 올라가고 기분 나쁠 때는 그냥 막 다운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지식은 경험에서 제한돼. 내가 아는 경험한 것만 알아. 그 바깥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경험하지 않은 것은 잘 몰라. 그리고 이해의 폭이 좁아. 우리는 생각하는 이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다 포용할 수 있어요? 못어요? 우리는 못해요. 예,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아세요. 아멘. 하나님은 현재를 아세요.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하는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누구? 우리 아빠. 로마서 8장 35절에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어.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멀리 있는 무서운 할아버지, 심판의 할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빠의 아빠.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죄송하지만 가짜고,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령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진짜 부모님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판단은 헤아릴 수 있다 없다? 몰라요. 측량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묘 막혀온 거야. 그분이 헤아릴 수가 없어.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판단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립니까?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욥기서도 나오잖아요. 그가 앞으로 가도 안 보이고 뒤로 가도 안 보이고 왼쪽 봐도 안 보이고 오른쪽도 안 보이나? 그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게 일하세요. 우리 지식과 우리 상식과 우리의 IQ를 벗어나서 일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알을까요? 성경 통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성경을 따라서는 말씀을 다룰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안 찾으셔도 돼요.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기드온이 나와요. 기드온 아시지 않아요? 기드온이 하나님이 적군을 물리치라고 이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세운 용사잖아요. 대장인데 기드온이 누구하고 싸우느냐면 미디안 군사하고 싸우러 나가는 거야. 근데 미디안 군사가 몇 명이냐면 13만 5천 명이 나왔어. 군대가 14만 5천 명이냐 모래같이 많지. 근데 기드온이 다 군사를 모집하니까 몇 명이 모였느냐 하면 3만 2천 명이 모였어. 3만 2천 명. 3만 2천 명 모였는데 하나님이 얘도 보내고 두려워 떠는 애도 보내고 물을 핥아서 무릎 꿇는 애들은 다 보내고 핥아서만 먹은 애들만 모집해라. 그러니까 몇 명이요? 300명이요. 300명. 그럼 300명 대 13만 5천 명 싸우면 몇 대 몇이요? 450대 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떻게 1대1로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450대 1로 우리가 어떻게 싸우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신묘막제가신 능력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뿐입니까?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될 때에 이새의 아들이 8명 있었어요. 8명 있는데 엘리압 제일 큰 아들부터 시작해서 그냥 막 지나가는데 참 늠름하게 잘생겼어. 씩씩하고 용맹스럽고.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 아들이 기름 부은 왕으로 세울 이 아들인가 보다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얘는 내가 버렸다. 얘는 아니다. 그래서 다 7명 다 지나갔는데 없어. 그러니까 남을 하나가 누구냐면 막내둥이 다윗이었는데 지금 어디 있냐. 저 목장에서 저 목동을 치고 있다. 양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빨리 불러라. 그러고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은 너희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외모를 나타내는 신앙이 아니에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 보세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국으로 팔려가. 은 20냥이 팔려가는 거야. 까다없이 팔려가는 거야.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를 초월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 보면 다 망했다 그럴 거 아니야. 뭐 집안 꼴 야곱이 지갑이 다 망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보디발 그 가정 총무로 가서 딱 들어간 거야. 인정받아서.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또 눈 깜빡깜빡해가지고 동침하자고 그러니까 요셉은 참 대단한 사람이야. 그 좀 한참 17대 18세면 정욕이 강할 텐데 눈 감고 한번 하면 난 출세할 텐데 그런데 그걸 안 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득제하니까 그래서 그걸 떠나고 억울해서 또 깜빡이 또 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로 쓰시는 이 과정은 여러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판단은 이해를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과 IQ 150도 안 되는 가지고 우리 주님을 이해하려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판단은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전지, 전능, 무소, 부재하신 분이야.
그분은 진짜 그분을 알아야 돼. 똑바로 알아야 돼. 우리 이 한 시간이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어. 그러나 오늘 엑기스만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한 자나 듣는 자가 진짜 하나님이 정말 그분이 신실한 분이고 능력 있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깨닫고 그분에게 올인만 하면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머지않아서 천국 갈 때도 주님이 두 팔 벌리고 우리를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요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은 어떤 과학의 말이 아니야. 역사의 말이 아니야. 인문학의 철학이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 생생한 말씀을 오늘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전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판단은 감정이 휘둘려요. 저도 감정이 좋을 때는 그냥 먹었는데 감정이 나쁘면 마음이 씁쓸하면 말도 안 나오고 많이 편치 않잖아요. 인간은 감정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가 지식이 부족하잖아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IQ가 150도 안 되잖아요. 미안하지만 그런 지식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견주겠습니까? 예? 잘못된 기준을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사용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지식을 가졌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죠? 지혜의 근본이 누구예요? 야훼. 그 안에는 모든 보화,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고 또 그 하나님 안에는 정말 모든 후이 꾸짖지 않은 지혜가 그분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 보세요. 솔로몬 왕을 누가 하나님이 지혜로 청정 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정확한 공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잘못 판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에 믿음으로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길은 찾지 못할 만큼 높다. 하나님 길은 높다, 낮다. 높아. 하나님 길을 어떻게 우리가 측량할 수 있어?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신묘막측. 그러니까 측량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도 찬양도 측량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본문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가 없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 마음에서 깨닫지 못하는 게 인간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으로 통해서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보다 높아요, 넓어요, 깊어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모르지. 이사야 55장 9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그 일을 그분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볼 수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 눈을 열어줄 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때때로 우회. 하나님은 이렇게 우회해서 이렇게 일을 하셔. 그냥 직선적으로 그냥 바로 딱 해주면 좋은데 아니 전도하는 일을 말해요. 하나님 왜 우리같이 어려운 사람들 우리 말 전해봐야 맥히지도 않는데 우리를 통해서 왜 전도를 시키나. 아니 그냥 명령 그냥 하나님 음성을 그냥 딱 해버리지. 예? 그러면 쉬울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어려운 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자, 우리 그 성경에서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흉년을 맞이했어요. 이해가 가야 안 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종이잖아. 그러면 복이 근원이라며. 그러면 복을 주셔야 되는데 왜 흉년이 들었느냐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모세는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왜 시켰을까요? 이것도 아이러니하잖아요. 아니 바로의 공주에서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출애굽시키고 영적 지도자로 40세 때 그냥 청년 때 했으면 얼마나 좋아. 다 늙어가지고 80세 때 불러가지고 호렙산에서 그것도. 이야, 저 하나님은 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청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죠. 세 번째, 바울이 전도 여행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예? 많은 방해와 박해와 정말로 험한 그 삶 속에서 40에서 한 대를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폐장을 받았고 강도 위험을 받았고 강의 위협을 받았고 정말로 그 어려운 전도를 하신 분이 사도 바울이야.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종들에게 이렇게 능력을 안 주시고 길을 팍 열어주고 쉽게 안 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신비로운 그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불가능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불가능의 길을 여셔요. 오늘 말씀, 저는 여기 말씀을 통해서만 얘기합니다. 제 하나님 말씀 외에는 딴 걸 전할 일이 없어요. 오늘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말씀하잖아요. 이제 모세가 10가지 재앙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줬어. 내가 너희들 마음대로 가놨다고 가라. 그래서 이제 막 가는 광야길을 가는데 뒤에 보니까 바로 왕이 보내고 나니까 안 되겠거든. 얘들 다시 도로 잡아야 되겠다. 종살 시켜서 우리나라를 이롭게 만들어야 되겠다. 얘들 나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저 뒤에서 보니까 그냥 막 바로 군대들이 그냥 로마 병정들이 그냥 말 타고 막 지들 잡으러 오는 거예요. 여기 앞에는 뭐가 있어? 그 찬란한 거예요. 찰랑찰랑하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야, 네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광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고 그냥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냥 욕을 다 한 거야. 아마 내가 욕을 안 들어봤지만 별 욕 다 했을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할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요. 이게 지금 성경책이 나오고 역사에 이게 말씀이 나와서 뒤에 답이 다 나오니까 여러분 다 편안히 듣지만 만약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이런 앞에 지금 우리 앞이 안 보이잖아. 지금 홍해가 지금 여기 창이라는 홍해가 지금 막혀 있는데 앞에 안 보이잖아. 언제 이걸 누가 이걸 홍해를 갈라서 건너간다는 걸 누가 알았어? 우리 모르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4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가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갈지를 못하는 이 상황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래. 뭐해?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 길을 열으실 것이니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뿐이에요. 여리고성 알지? 여리고성. 얼마나 견고한지 전차 군대가 2대가 왔다 갔다 그 넓은 그렇게 성을 쌓는데 이걸 무너뜨려야 되는데 부러들자도 없고 그때 시대는 어떻게 사람들이 가서 그냥 막 부사로 그냥 뭐 삽질도 해서 붕괴해야 되는데 땅굴을 파던가 뭘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한 바퀴씩 돌아라. 여섯 동안 한 바퀴 돌아. 그럼 여섯 동안 6바퀴 돌죠? 예? 그래 주일날 7번 7일날은 뭐예요? 7번 돌아요. 7번의 숫자는 수가 아니라 완전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7번 돌고 6바퀴 딱 돌고 나니까 그냥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내 지혜 IQ 배우지도 않는 거 가지고 이해하려면 그건 손해보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어야 돼. 아멘? 하나님 믿는 자들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회복의 역사가 오늘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십자가 사건을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500명의 기적으로 5,000명 먹이고 부녀자 제어보다 남자만 5,000명 먹이고 12광자를 남기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죽은 나사를 살리시고 없는 그러신 분이 메시아인데 아니 죽으신데 아니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 여태까지 3년 맞다고 따라했던 제자들 뭘 거예요? 한 자리 해먹으려고 했는데 나도 우편에 자리 앉으려고 했는데 이게 절망이잖아요. 자, 하나님은 보는 세계의 지도자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세계의 영적인 지도인자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우리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죽어야 되는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한 자리 잘하고 야 이분은 능력이구나. 이번 대통령 임금을 시키면 이 노바에서 우리는 해방되었구나. 그냥 똑같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야 트럼프가 뭘 해줄 것 같다. 누가 이 사람 해줄 것 같다. 절대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절망이 있어요. 제자들이 절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성도들이 절망한 거예요. 야, 예수님 죽는데 십자가 달리시 십자가 죽으니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어. 근데 야 십자가에 달리셔서 주님 뭐라고 했어요? 테텔리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 그러고 운명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은
내가 죽음으로써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기적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했어 오늘? 신묘 막측하신 분이야.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 신묘 막측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것인가? 우리는 신뢰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신뢰할 것인가? 불신자들은 내가 말씀이 이해가 되면 내가 예수 믿을게. 저도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말이 이해가 되면 나도 믿을게. 나 기도 응답해주면 나 교회 나갈게. 나 이거 해주면 나 할게.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 내가 이거 돈 많이 벌면 내가 11조 내고요. 후원금 드릴게요. 이건 아니야. 먼저 발을 디딜 줄 알아야 돼. 기독교 신앙은 먼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뜻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될 때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성도들은 뭐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믿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하나님 보고 믿는 거예요? 안 보고 믿잖아. 예수님 봤어? 베드로 그때 12제자 사도 바울도 못 보셨다는 거 아닙니까? 영으로만 받았지. 그러면 11제자들 빼놓고는 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런데 뭘로 믿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위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이해되고 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나서 이해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결과보다는 하나님을 더 믿어야 돼요. 결과를 중요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병 낫게 해달라고 막 믿었는데 병은 안 났어. 근데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 그럼 병은 안 났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과를 중요한 게 결과를 벌써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셔. 근데 내가 나를 믿느냐? 그를 하나님은 그걸 더 보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것이 은혜다.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가진 게 없어요. 배운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한 분만 계시면 저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신앙이 고차원 신앙인 성숙한 신앙은 얻어마저도 감사하는 신앙이에요. 옛날에 최권동 목사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깡패가 나중에 얻어맞고 살아서도 그때 감사했다는 거.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 좋을 때만 감사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버지 무슨 뜻이 있겠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이런 문제를 주시고 이런 숙제를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기회를 계획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은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거룩한 도구예요. 여러분이 아픔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농사가 다 망하고 사업이 망하고 자식이 막 병들고 욥이 고난같이 와보세요. 욥이 아내같이 하나님 욕하고 떠나라고 그러지. 근데 우리는 믿음은 환경에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했지만 신실하신 분인 거 다 아시죠? 이렇게 150다는 거 가지고 하나님 깊이 이해하려면 돼요? 이분의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그분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우리 믿음을 확신을 가지면 우리는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유함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야. 어떤 한게 나는 흔들릴 수 없어. 이런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했어요. 능력. 하나님 주신 것은 우리에게 안전해요. 하나님 안에 가면 피할 바위가 되시고 그늘이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아멘. 그래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 나라가 어떠고 해도 땅이 흔들릴지라도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산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 믿는다면 그 길은 안전한 것입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신묘막측하신 하나님께 감탄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 받아 먹으셨는데
감탄하지 않으세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사도 바울은 정말로 너무 감탄해가지고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심령 막 쳐다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잖아요. 깊도다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능히 이걸 이해하겠어? 근데 사도 바울은 감탄한 거예요. 알았어.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이 알고 살아가면 사도 바울 같이 믿음으로 우리 순결 각오 가지고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주님은 무조건 옳습니다. 아멘. 주님 무조건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보 신앙 같지만 바보같이 살아야 돼. 오늘 기도원이 300명사가 14만 5천 명 싸우는데 다 보내놓고 300명이 어떻게 싸워? 바보 아니면 그렇게 되겠어요? 바보 아니면 추운 날 가서 예수 믿으세요. 듣지도 않는데 바보스러우니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하면 하나님 안 쓰셔요. 바보롭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로 축복합니다. 16 막책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뭘 주셔?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인생 길을 열립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회복해 주세요. 여러분 어려움이 문제가 있습니까? 회복해 주세요. 병든 자 고침받게 하여 주십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오. 언제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딱 붙잡고 마귀가 한번 탁탁 막아주는 것.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습니까? 저는 은혜가 많이 넘쳤어요. 사도 바울같이 감격하지 못했지만 저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앞으로 전때까지 하나님 믿는다 했으면서도 때로는 감정에 의해서 환경에서 흔들 때 믿음이 지원적인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셔서